요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은혜가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네. 도전이 좀 되십니까? 네. 예, 감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1년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조금 1년이 좀 안 됩니다. 채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있지요. 사도행전에 가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한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있어요.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죠.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죠. 지난주에 공부한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을 지칭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은 무엇인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건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내 어머니 모셔달라, 이 뜻입니다. 어머니의 노후 책임져 달라, 이 말이지요.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사도 요한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요한은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는데 어머니가 필요한 모든 걸 전부 다 공급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신의 어머니처럼 봉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왜 유독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사도 요한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어요. 요한은 때로는 타고난 성격 때문에 핀잔을 듣기도 했지만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중요한 전장에 데리고 다니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도 요한을 사랑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날 때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죠. 다른 제자들이 오는 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 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세요. 유월절 준비시키실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요,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전부 갔잖아요. 베드로 3번씩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 보고죠. 좀 있으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따라와요. 자기가 먼저 봤으면서도 자기가 먼저 안 들어가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먼저 들어보내는 그런 배려를 하게 됩니다.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그때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보면 요한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핍박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협박받는데도 동요되지가 않습니다. 더 담대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거에 좌지우지 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합니다. 사도 요한의 변함없는 신앙 자세를 예수님이 아시고 어머니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다윗을 꼽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오잖아요. 이새의 집에 온 거죠. 다윗이 아버지가 이새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선 아들들 다 부르잖아요. 큰아들 엘리압이 갑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갑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갑니다. 7 아들이 전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 들어가면 이 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는 우리 집에 선지자가 왔다 하는 거 자기하고 별 관련 없어요. 기대가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왔다 하는 건 특별한 일이 있구나, 기름 붓는 일이 있구나, 그래 생각하는 건데 자기가 장자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막내예요. 보통 기름 부으면 장자에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엘리압이 받겠지요. 그런데요, 자기가 해당 사항에 없다 할지라도 보고 싶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누구예요?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 집안에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 모습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누가 놓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형제든 아들이든 딸이든 사출이든 그까지 사촌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누가 대통령 취임한다면 워싱턴 DC에 가서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겠죠. 연료를 젖혀놓고 참석할 겁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참석할 겁니다.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진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다윗의 신앙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귀한 것을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업앤다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여럿 있잖아요. 혈육적으로 친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친동생 야고보도 예수님 돌아가신 나중에 그분이 선지자였구나, 이분이 구세주였구나 깨닫고 그때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요. 그 많은 동생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들에게 부탁을 안 해요.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있게 감당했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감당했느냐.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재능이 탁월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저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2대째 장로가 됐대요.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아들이 장로 안수를 받는 날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 장로를 불러서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장로로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한 번도 반대한 적 없다. 모든 일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섬겼다. 너도 나처럼 장로로 헌신해라.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신앙생활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신앙의 승부수를 띄우기 바랍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지고 보석처럼 빛나게 사용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했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지요. 사랑으로 변화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원어로? 그건 아시잖아.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이 땅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유일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외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전해야 되니까 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외치는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성품을 갖거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못 됩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독특해요. 사도 요한은요,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 주는 예수님밖에 안 줬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랬어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을 잘 알아요? 그 동네 사람이 요한을 잘 알겠어요? 그 동네 사람이 요한을 잘 알지 않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본래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 사도 요한은 배우질 못했어요. 요한은 야생가예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정치적인 부탁을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거 뭐든지 좀 들어주세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형님은 오른쪽에 좀 세워주시고 나는요 왼쪽에 좀 세워주세요. 우리 집안에서 영의정 자의정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욕이 강한 사람입니까? 또 요한은 불같은 성격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로 내가 갈 테니까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보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때 요한이 형하고 나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이랑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어째 성격이 그래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려고요. 여러분, 요한은요,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해서 보잘것이 없어요. 개인적인 야망,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지 못해서 조금 무식합니다. 야망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줄을 타려고 그냥 얼마나 정신없는지 모릅니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불려서 버려먹어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리 해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도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같은 성격에서 자기 말 안 듣냐, 이 불에 타 죽을 놈아, 막 이러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요? 사람들이 혀를 차죠. 저런 차라리 가만히 나 있지, 전도하지 말고 가만히 나 있지. 오히려 저렇게 자꾸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만 가려오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는 게 창피하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가 어려운가? 그런데요, 흠과 허물이 많은 사도 요한이 지금 서로 사랑합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성격은 흠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가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현상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노래도 있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아가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성격이나 태도가 오죽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남이 잘 되는 거 샘내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상대방에게 뽐내지 않아요. 의식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남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잘난 체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예의 바르게 생활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화 안 낸다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속내지 했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쁜 것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옳은 일과 함께 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잘하면, 다른 사람이 옳은 일 하면 잘 되면 배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기뻐한다는 거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것이라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다음에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은요, 나에게 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남이 있어도 견디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놀랍잖아요. 요한이 지금 이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의 삶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고 가깝게 지내도요, 변화 안 돼요.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말이 달라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Before, After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분은요, 처음에 올 때 막 의기소침해서 봐요. 막 기가 죽어서 봐요. 자신이 없어요. 늘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좀 삐딱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상처를 받고 산 인생이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자꾸 이게 튀어나오겠어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면 사랑이 나오고, 불만이 가득 차면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반감을 가져요? 다니면서 비기독교적인 신앙이에요. 남이 아니요, 여러분 중에 있어. 어떤 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미국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직장에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주 좋은 말로요, 근심 걱정 없습니다. 아주 속 편합니다. 참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일그러진 얼굴들이 환해져요. 굳어진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막 입에서 신앙적인 말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시간을 사용하는 개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데다가 자기 모든 걸 다 걸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 변화시켜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목사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가만히.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설교할 때 설교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일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변화되는 거지요. 제가 잘해가지고 제 말 듣고 변화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 말 듣고 변화된 사람도 없고 앞으로 변화될 사람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가방끈이 제일 짧잖아요. 제 말 듣고 여러분 변화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 말 듣고 저도 안 변합니다. 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삶으로 살게 했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증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미투 이런 말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매섬에 유배를 가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반모섬에서 한 18개월 정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편안한 게 아니에요. 동굴 속에 집어넣고 동굴의 바위 위에서 그 돌판이죠. 돌판 위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하루라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가면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4장 1절에 가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22장 6절에 가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마땅히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속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한은요. 재림신앙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신앙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재림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성경 중에서 초림보다 재림에 관한 기사가 3배 많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24장, 25장이 재림장이잖아요. 24장은 51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25장은 46절에 걸쳐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서로 미워하게 될 거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날에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날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최후 결론은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구름 많이 끼니까 여러분 구름 낄 때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잘 보셔야 돼요. 또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보겠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아시아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유럽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거 눈으로 보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벌써 이 비밀을 아는 거죠.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의 이 계시의 내용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난리법석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네끼리 싸워요. 나라끼리 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심해져요. 지진이 더 심해져요. 캘리포니아도 지금 이 가뭄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얼마나 서로들 미워합니까? 지금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출연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넘어갑니까? 불법이 성해가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대로 식어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말세야 입으로는 그러죠. 말세야 말세. 근데 그게 생각으로 말세예요. 진짜 말세라고 인정을 안 해요. 신앙으로 예수님 재림한다 고백하는데 그게 진짜 신앙인지 몰라요. 그게 진짜 신앙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 성도들이 말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재림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럼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떤 구름이냐 무슨 색깔이냐 그걸 또 왜 생각을 합니까? 그냥 구름이면 구름이지. 성경에 구름이다. 그냥 구름이에요.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더 나가면 이단되는 거예요. 뭐 공해가 돼가지고 요즘은 구름이 색깔이 바뀌었다나.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참 답답해요. 예? 그날과 그 시가 언제냐 추측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구나, 하나님 영역이구나, 그럼 되지. 왜 자기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그러다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고 재림신앙을 소유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에서도 회장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요, 정신없잖아요. 사무실 청소하고 더러운 거 갖다 버리고 미움 안 보이려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자기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오고 그냥 공손하고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그 예의잖아요, 예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성도들이 그냥 두 팔 벌려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한 번 야단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닫으면 문 열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재림 안 하시고 대생전은 안 합니다. 대생전은 안 오시지만 그럼 당신은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없으면서 예수님 내 생전에 안 오신다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 관리해야죠. 내 영혼 살펴야 돼요.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은 없나? 내 영혼이 지금 죄로 세상 것으로 찌들진 않았나? 내 가치관으로 충만하지 않은가? 예배당엔 앉아있지만 세상 나가면은 다시 내 생각으로 가득 바뀌는 게 아닌가? 내가 얼마나 지금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자꾸 뭐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행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말세에는요, 내 신앙을 관리하고 내 영혼을 점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상급 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고 말이죠. 금요일도 오세요. 금요일도 와요. 내 영혼 관리해야죠. 성령 받는 거 힘써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성도들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도들 사랑하고 말이죠. 예수님 정신 가지고 충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고 직장인들은 예수님 정신 가지고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냐고 정신이 없어야죠. 어디다 정신 팔고 삽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외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 예,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내가 주님 기다릴게요.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의 신앙생활로 무장하셔서 사도 요한처럼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